가을은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죠. 추수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자, 이 가을 또 우리를 사색하게 만드는 계절이기도 하죠. 왠지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를 확실히 겸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쁘게 살다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워 본다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혜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날이 늘 좋고 늘 기쁜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비마다 베푸신 은혜도 또한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비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그 고비의 순간에 특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속상해서 웃을 일이 없는 그런 때도 우리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눈물 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주님은 그만큼 위로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과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소망이 꺾이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 가을, 특히 남자들은 이 쓸쓸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이 가을을 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때로는 들곤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쓸쓸해지고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때에 꼭 친구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친구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게 해 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가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있는가, 때로는 이게 중요하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느끼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이내 우리 마음이 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차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기억과 감사의 그 발견은 한 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그로 인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점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이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
그분들의 행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돌보는 그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로 왔는데 어느덧 신앙이 무르익어가고 신앙이 정말 깊어지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야, 나도 정말 목사 하나님이 시켜주셨는데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 자라야 할 사람들이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10년을 믿어도 한결같은, 성품이 좀 좋은 쪽으로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고 정체되거나 아니면 퇴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걱정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자랄 때 자라지 못하면요, 그만큼 연단과 고초가 있기 때문이죠. 목사로서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정말 스스로 무능함을 절감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믿음이 갑자기 확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씩 믿음이 진일보하면서 주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점점 행복을 발견해 가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욕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소원하며 기도해 마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그만큼 우리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저분은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분은 신앙이 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그 목적은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거기에 또 하나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영성 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경건의 활동이 다 주님의 마음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이르고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 믿음이 깊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고 판단하는데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이분들이 정말 믿음이 깊어졌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밖에 몰랐고, 그리고 사랑을 준다 해도 1이라든지 5라든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사랑의 크기가 10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믿음이 깊어진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점점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아마 넉넉한 가슴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가도 우리가 점점 주님께 많은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도 여전히 가슴이 좁아져 가지고 사랑할 줄 모르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고 아무리 직분이 하나님께서 중한 직분을 주셨다 해도 미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가,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이런 교회를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평안한 가운데 성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형성했다. 믿음이 성장하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분명히 믿음을 잃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요. 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였다. 이 바울의 이 자랑하는 모습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 수가 얼마고 건축 규모가 얼마나 되고 교회 재산이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인내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풍겼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 또 교회 예배당이 작은 그런 교회 성도들은 괜히 기가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은 목소리가 크고 좀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작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데 자부심을 가져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회들을 결산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교회들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야, 너희 교회는 이렇게 자산을 많이 불렀구나. 자산을 잘 불린 그것을 내가 치하하노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이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하였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참 화려한 시설들을 많이 두었구나. 이야, 정말 보기 좋다. 내가 칭찬하노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랑의 꽃을 피웠구나. 주님은 이 점을 나중에 높이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점으로 주님께 평가를 받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의 풍성함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따봉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시각으로 오염됐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데 현혹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 교회 담임 초기에는요, 우리 교회를 굉장히 확장시켜 주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이 제 속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것보다는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겪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진 현실을 서로의 탓을 돌리면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 가운데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은요, 어려울 때 빛이 나는 법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법이라는 거죠. 고난은 일종의 풀무불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순수하고 깊어진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 존재를 더욱 빛이 나도록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때로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만나면 사실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나오죠. 그러나 고난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요, 우리가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별로 없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큰 위협은 어쩌면 우리가 안일하고 삶의 권태를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항상 시험이 찾아올 때 보면 스스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있어서 열정이 사라졌을 때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퇴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교만하게 돼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 가운데 사랑함이 풍성함을 느끼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 중에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불편한 걸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박해와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는 말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 것에 감사한다. 그것을 여기저기서 자기가 자랑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인내를 보여서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만 하고 정작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빨리 끝내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곧 끝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좀 뭔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빨리 끝내도록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일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고난받는 이유와 목적을 내가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때로는 진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 알량한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붙든다면 여러분, 능히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함이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믿음 생활 가운데 그냥 형통하게만 하시지 않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너무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식이니까 매도 들고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당금질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지배하는 법칙으로 그냥 살고 뭐 자기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사람들을 대하실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이 다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가 있고 믿음의 깊이를 요구하는 그 수준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얘는 됐다,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 고초를 겪는 것, 어쩌면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충분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충성과 봉사를 다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의인의 고난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또 때로는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해 준 것입니다. 5절 마지막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 쓸데없이 자책하거나 쓸데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겪는 모든 고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통과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고 그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넉넉히 통과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실 만한, 인정해 주실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시간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향기가 몸에 배이게 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가을 햇볕에 그 햇볕을 받아서 우리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듯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주님의 빛을 머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마침내 맺게 하시도록 이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제목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당한 그 시간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에 우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포기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영광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이미 부활의 영광은 기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 영광을 머금는다는 이 진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전혀 의기소침하고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많이 느끼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확인시켜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차오를 때는요,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을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당당히 얻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를 소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